인도하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았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아멘. 오늘 제목 말씀은 심은 대로 거두는 성령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지금 2020년도 마지막 송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2020년도에는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2020년도를 뒤돌아보며 다시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하여 우리는 썩어져가는 옛 습관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는지 심은 대로 거두는 생명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는 지금 우리의 현실의 열매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잘 심어야 우리의 인생의 풍성한 열매를 거둘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6절을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그리고 가르치는 자가 함께 하기를 원하십니다. 함께 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관계 그리고 목자와 성도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는 바울 자신을 말씀하고 오늘날 목사님을 말씀하기도 하고 스승님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이 말씀에 좋은 것을 함께 하라는 말씀은 바로 복음의 진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진실한 마음으로 좋은 씨를 심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본문 7절을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 내 안에 어떤 영이 역사하는지 우리는 스스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무엇을 세상 밭에 내 인생에 어떻게 심었는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너희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은 바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잘 심었는가를 말씀하시며 우리가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두게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으로 심어서는 좋은 열매를 거둘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악한 마음으로 가라지를 심고 알곡을 기대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가는 세상을 보며 우리 예수님께서 가라지의 비유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3장 3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씨는 인자,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좋은 씨를 심기 위하여 평화의 왕으로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모든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오셨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상을 보며 천국의 아들들과 악한 가라지들을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마태복음 13장 3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밭은 세상이라고 그러고 있어요. 세상을 보세요. 세상은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볼 때 악한 가라지들이 나쁜 씨앗을 많이 심었다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밭은 세상이며 좋은 씨는 그리고 천국의 아들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라지들은 악한 자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 우리는 가라지가 될 것인가? 아니면 천국의 아들들이 될 것인가? 우리 자신이 내 자신을 영적으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악한 가라지를 뿌린 자는 마귀의 사단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마귀 짓을 하는 건지 마귀의 노예가 되어서 가라지를 뿌리고 있지 않나를 생각하며 세상을 썩어가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13장 3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가라지를 뿌린 자는 원수,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런데도 마귀 가라지를 따라가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 세상이 썩어가고 미혹의 영들이 판을 치고 어둠으로 우리를 끌어가고 사망의 길로 우리를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천국의 아들들이 되어서 생명의 씨, 성령의 씨를 뿌려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있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며 4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는 징계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세상은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악한 영, 미혹의 영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고 좋은 씨를 심어야 살만 나는 세상으로 변해간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씨를 심어야 됩니다. 사랑의 씨가 없어요.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악해져 가고 있어요. 그것은 가라지 씨입니다. 악한 씨입니다. 어둠의 영 마귀의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열매는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주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 수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에 열매가 없다는 것은 내가 잘못 살았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하여 성령의 뜻을 따라 심어야 된다고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심지 말고 성령의 뜻대로 심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을 보면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고 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위하여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고 있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본문의 말씀을 보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가 있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자신이 성령을 위하여 심어야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 자신의 육체를 위하여 심지 마시고 분별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풍성한 열매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계십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성령으로 사로잡혀 기도의 사람이 되어 성령의 지혜를 받고 잘 심어야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를 해야 성령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인생의 내비게이션과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우리에게 생명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하는 것은 성령님이시라는 것을 깨닫고 성령의 뜻을 따라 행할 수 있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17절을 보면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린다 해서요. 육신의 생각은 성령의 사랑과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사랑과 성령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육신의 사랑이 성령을 잡고 성령의 사람을 반칙하고 거스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돼요.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서로 달라요.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리라. 그렇다면 성령의 사람과 육신의 사람이 다른 것은 서로가 하나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가 중요합니다. 성령의 사람이 돼서 같은 배를 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눈으로 성령의 뜻을 쫓아 행할 수 있어야 하나님을 거슬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같은 배를 타고 함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에 우리 인생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지혜를 받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심어야 축복의 열매가 있습니다. 영적인 원리를 보면 기도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능력을 받게 돼 있고 물질의 씨앗을 심으면 물질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영적인 믿음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물질의 씨앗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11조의 씨앗입니다. 말라기서 3장 10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11조의 씨앗을 심으면 반드시 물질의 축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영적인 생명의 법칙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도에 답으면 성령의 지혜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길로 안내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전도의 씨를 심으면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봉사의 씨를 심으면 건강의 열매를 맺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전도의 씨앗입니다. 전도의 씨앗은 바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씨앗, 축복의 씨앗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게으른 사람이 성공을 기대하는 것은 심지 않은 밭에서 곡식을 기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농작의 법칙은 성령의 은혜로 잘 심을 때 성령님께서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부지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희생의 죽음을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였듯이 인생의 모든 씨앗은 죽어야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열매가 맺히게 돼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먼저 죽어야 열매를 맺고 있다고 말씀하셨듯이 요한복음 12장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바로 십자가의 도는 먼저 죽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먼저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고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야 우리의 인생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을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로 13절을 보면 너희가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육신의 생각으로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아나는 역사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씨를 심어야 된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 보면 6장 7절을 보면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닦아낸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합당한 씨를 심어야 번성하는 축복을 받게 된다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육신의 생각으로 자신을 위해 심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생각을 따라 하늘의 신령한 씨를 심을 때만이 열매가 맺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법칙을 깨닫고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형제들아 사랑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일어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온유한 심령으로 잘못된 자들의 심령을 바로잡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악한 가라지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영적인 연약함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는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마음, 겸손한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너희가 집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 믿음의 법은 생명의 법은 바로 서로 짐을 지고 불쌍히 여기고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본문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영적 성장을 원하시며 우리에게 스스로 속이지 말라. 모든 것이 내가 된 줄로 알고 있다가 넘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기 위하여 육체로부터 썩어질 씨를 우리 스스로 제거하고 영적으로 성숙해야 됩니다. 오직 영생의 열매는 우리 내면의 깊은 마음의 털을 갈아엎어 성령의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갈아엎어. 이것은 심령을 갈아엎고 세상을 갈아엎고 쓰레기들을 잡동사니를 우리를 괴롭히는 악한 씨들을 다 제거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는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회복의 기름을 지금도 부으시고 주께서 지금도 세상을 향하여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보면 5절을 보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스스로 굳세어라. 이 말씀과 같습니다. 자기의 짐을 각각 지라는 말은 남에게 내 짐을 맡기지 말고 스스로 성숙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고난과 연단을 주시며 영적으로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며 낙심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9절을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아멘. 선한 씨를 심으면 인내의 결실을 맺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뒤로 물러서거나 낙심하지 말고 때를 기다리며 기쁨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때가 되면 이루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의 씨를 심었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열매를 맺히도록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룰 수 있도록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편 126편 5절로 6절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우리는 많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눈물로 세상에 씨를 많이 뿌렸어요. 눈물로 씨를 뿌린 자들에게 반드시 우리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열매를 거두도록 역사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사랑하는 나의 종아, 세상을 보면서 하시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나도 세상을 보며 울고 있단다. 나도 세상을 보며 눈물을 흘리고 있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어렵고 슬픈 것, 고통스러운 것,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우리가 낙심하고 있는 것,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뜻을 따라 심었다면 반드시 우리 인생에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축복은 진실로 사랑하는 그 마음에서부터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사랑의 진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적인 농장의 법칙을 깨닫고 차고 넘치는 풍성한 축복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하나님의 관계 법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어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듯이 하나님을 확실하게 붙잡고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 수 있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 맺게 하고 아멘.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은 꽃보다도 열매를 무척 기뻐하십니다. 풍성한 열매, 축복의 열매, 기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 이 많은 열매들이 주님 앞에 하늘나라에 상달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고한 대로 열매를 맺히도록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풍성하게 가시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의 풍성한 열매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심어야 된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풍성한 열매, 하나님이 심은 대로 거두게 되시게 하시니 성령의 인도함으로 바꿔서 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정말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잘 심고 잘 거두는 생명의 농작의 법칙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뜻을 따라 생명의 씨를 심고 우리의 삶 속에도 풍성한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멘.